찬송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2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장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경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소망을 품고 선교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그 강권의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얻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제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들을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혜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용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동물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의를 당하리라. 철 연장은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수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을 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할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죄에 이용되느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달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에 관하여 말합니다. 수어절로 되어진 짧은 장이지만 우매자라는 말을 9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매한 자에 관하여 독자의 시선을 잡아두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본상과 같기 때문이죠. 특별히 전도서는 인간의 그 일생과 온 우주에 관하여 허물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떠난 심령,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그렇게 허무하고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석군이 되어져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사회에 인사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먹거리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학식을 쌓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매한 자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10장은 지혜의 반대 개념인 우매에 관해가지고 상당히 깊은 이론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매의 이론을 실제화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매에 관하여 깊은 의도를 드러내므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 반대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속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삶의 가치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적은 노력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결실을 얻을 때 지혜로운 거죠. 한두 마디의 말로서 흥분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도 지혜인 거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좋은 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점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걸 이용해서 타인을 위하여 선용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결국 자신에게 열매가 맺힙니다만 그 행해지는 과정에 보면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우매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타인,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배려하고 섬기고 위해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매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반대 개념을 썼어요. 성경에 하나님 왼팔이라는 말을 보셨습니까? 오른팔로 안으신다, 오른팔로 인도하신다, 오른팔로 원수를 격파하신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 왼팔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측에 계시죠. 왼쪽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 동성 동정 표현,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왼팔과 왼다리가 없으셔요. 왼쪽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을 대립시키는 이유는 왼쪽은 하나님 편이고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마귀 편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기보다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 속했다는 것이죠. 천국에 왼쪽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왼쪽에 마음을 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른쪽에 마음을 둔 자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우매자가 없습니다. 유치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치원. 원래 유치원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에서 좋은 말인데 킨더텐더라는 말입니다. 킨더는 어리다는 뜻이거든요. 텐더는 정원이라는 말입니다. 킨더라고 하는 말이요. 그걸 유치로 받아들였잖아요. 유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다는 뜻에서 유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좀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어리긴 하지만 뭐 그걸 유치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좀 곤란하죠. 왜냐고 하면은 어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안 보지만 유치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다라고 하는 게 우매하다는 뜻입니다. 우매하다, 미련하다, 미숙하다, 유치하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혜롭게 되어 있죠. 우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나 고라나 발람이나 바람주다나 보십시오. 전부 다 우매하잖아요. 미련한 거죠. 죽음과 저주가 무엇인지 눈에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요. 천국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분을 일으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요. 근데 공성이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4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혜죠. 미련한 사람은요, 성질 팽 내면서 돌아서서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40대 중반이에요. 46이라고 했더라고, 자기 나이를요. 그리고 꽤 큰 기업에서 이미 차장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부장 자리에까지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임원에 못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주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모레 부장이 될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신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원 중에서. 늘 자기를 보면은 닥달을 하고 신경을 내고 트집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인정을 받아요. CEO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고. 자꾸 자기를 트집 잡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만의 실력을 가졌으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 있을 수 없다. 사표 던져버렸어요.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취직하는 걸 돌봐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회사 꽤 잘 되죠. 그런 데는 명망이 있는 데가 잘, 뭐 사람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코리아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제 헤드헌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 전문가들만을 전문적으로 다른 회사에 연결해 주는 거죠.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전부 이력서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취직이 될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으니까요. 행정도 잘하고 엔지니어 실력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영업도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차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장 자리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실무를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차장이 사인하면 그 위에서 그냥 다 되는 겁니다. 뭐 차장이 사인했네? 그리고 다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실수가 없는 한 거의 되잖아요.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취직이 될 줄 알았죠. 웬걸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됩니다. 석 달 지나도 안 되고 넉 달 지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참을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참았어야 되는 겁니다. 취직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더불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애가 둘밖에 안 돼도 하나가 항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는 억압을 참는 거죠. 그렇게 참도 공손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윗사람이 바뀔 때도 있겠죠. 또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서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며 지나왔는데 여기서 보통 바쁘러 오는 게 나은 거죠. 장원서는 이렇게 이 실제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걸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올 때는 큰 재난이다.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올 때. 사실 이번에도 그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좀 야당에서 정부 측에서 실수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호주 대사 문제도 그렇죠. 그 황성근인가 그 사람이 말 실수한 것도 그렇죠. 또 김기대 씨도 실수했잖아요. 실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서가지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 아랫 사람들 잘 다스리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나를 좀 밀어줘라.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좀 이렇게 머리 숙이기를 바랬다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의 상을 바랬다는 거죠. 뭐 밀고 나가는 것보다 저돌적이고 밀고 나가고 타협 안 하고 뭐 이런 적폐 청산을 하고 그래서 50대, 60대, 70대는 대통령이 막 밀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20, 3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좀 공손한 지도자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좀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20, 30대가 표를 안 줬어요, 보니까. 표를 준 사람들의
그 그래프를 쭉 보니까 안 좋았어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좀 어리석었습니다. 20, 30대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대통령의 겸손한 태도를 진영 내에서도 원했어요. 좀 이게 반대쪽에 있던 사람 비슷한 김경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을 그거 좀 밀고 나가는 자세는 좋지만 좀 부드러운 자세, 좀 20, 30대 청년들을 포용하는 자세, 좀 겸손한 자세를 보이라 했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3주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말을 했어요. 좀 대통령이 그런 말을 받아들였으면 이번에 뭐 몇 석이라도 더 나왔을 겁니다. 틀리면 20, 30대가 더 밀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재난이 윗사람에서 나오면요, 아랫사람은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좀 더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사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고통스러운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로 전도의 10장은 쭉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따로 읽습니다. 쭉 성경을 읽어내가면서 좀 미련한 짓을 좀 덜 하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전도서, 잠언서를 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은 성경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심을 했으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능력과 권능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걸 받아놓고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철저히 변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대통령이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대통령을 후원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국정을 잘 헤쳐나가서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드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반대쪽에 서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좀 더 겸손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대통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합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오른손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을 왼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